현장에서 하나님 확인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세 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자꾸 상대방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상대방도 물론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그 상대방을 살리려면 결국은 내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삽니다. 그냥 삽니다. 대충 삽니다. 우리는 확신 갖고 살아갑니다. 단순히 막 그냥 희망 고문하는 게 아니라 막 될 거야 이런 희망 고문해 주는 게 아니라요. 정확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근데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으면 분명히 컨디션에 난조가 와요. 뭔가에 이렇게 좀 톱니바퀴가 잘 이렇게 굴러가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걸림돌이 되고요. 뭔가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좀 세상적인 용어로 말을 하면 세상은요 컨디션을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컨디션 조절한다고 하죠. 야구 선수들이요 선발 선수랑 그다음에 중간 개투랑 마무리 투수가 있거든요. 마무리 투수는 공 몇 개 안 던집니다. 5개, 많으면 10개, 한 이닝, 1이닝 하나 채우면은 많이 던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그 1이닝 던지는 야구 선수가 좀 더 속 편할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답니다. 선발 투수는 5게임을 쉬거든요. 5게임을 로테이션을 돌거든요. 1선발, 2선발에서 5선발까지 있는데 1선발 던지면 4일 동안 이제 쉬는 겁니다. 6일째 되는 날 다시 이제 선발로 이제 등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뭐냐면 컨디션이 굉장히 이제 조절을 잘합니다. 정확한 이제 휴식이 보장되어 있고 내가 언제 나간다는 등판일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컨디션을 조절을 해요. 근데 중간 개투나 마무리 투수는 그런 걸 못해요. 갑자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맨날 몸 풀어야 돼요. 나가는 날도 있고 못 나가는 날도 있고.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뭐가 어렵냐? 컨디션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쉴 때 확 쉬어주고 좀 나갈 때 이게 힘껏 할 때는 힘껏 던져주고 이러면 되는데 이게 들쑥날쑥하니까 컨디션 조절하는 게 제일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은 어떻게 컨디션을 조절하죠? 휴식을 가지고 컨디션을 조절합니다. 그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막 달리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휴식을 통해서 내 컨디션을 잘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세상은 컨디션을 위해서 뭐 밥도 먹고요, 뭐 약도 먹고요, 보양식도 먹고요. 컨디션을 위해서. 야구 선수들이나 뭐 이런 축구 선수들 뭐 뱀탕 뭐 이런 거 먹는다잖아요. 컨디션을 위해서. 자기 이거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또 세상은 자기의 컨디션을 좀 이렇게 업하기 위해서 기분 전환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영화를 막 기분 전환을 위해서 혹은 뭐 여행을 가기도 하고, 여성분들은 뭐 하죠? 기분 전환해서 이제 미용실 가야 되겠다.
이제 파마하기도 하고, 뭐 쇼핑하기도 하고, 뭐 기분 전환하는 거죠. 그거를 뭐 하느냐? 제 집사람이 이해가 여자가 좀 이해되는데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될 때가 언제냐? 아, 저렇게 해서 여자는 푸는구나. 이 스트레스를 뭔가를 저렇게 해서 푸는구나. 나쁘다 좋다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 사람이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 육신적인 존재면 요것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육신을 잘 이렇게 컨디션 조절하고 우리 리듬을 좀 찾아가고 좀 쉴 때 확 쉬시면서 이제 다음을 위해서 이렇게 좀 쉬기도 하고 뭐 육신적인 것은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최고의 휴식이 뭐냐?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휴식은 뭐냐? 영적인 변변에 있어서는 예배가 최고의 휴식이에요. 예배가.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왜 나왔냐? 영적인 휴식을 취하러 나오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은 쉰다니까요. 육신적인 것은 어찌 보면 어려울 수 있어요. 겉으로 보면 저기 바깥에 우리 지금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은 TV 보고 앉아 있겠죠. 뭔가 하고 있겠죠. 육신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영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요 굉장히 플러스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컨디션을 위해서 밥도 먹고 약도 먹고 보양식도 먹는데 예수님 뭐라고 했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우리의 컨디션을 높이는 방법이 뭐냐? 말씀이. 뭐의 컨디션이요? 영적인 컨디션을 올리는. 육신의 컨디션을 올리는 이거 맞아요. 이거 해야 됩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육신의 컨디션을 위해서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5월이나 6월 중에 한번 제주도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제 계획은 어머니랑 장인 장모님 다 모시고 가고 싶은데 지금 이제 나름 구상하고 있거든요. 갔다 와야 돼요. 가야 돼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산도 가시고요. 저는 낙원사님이 제 전화 안 받아서 얼마나 제가 서운했는지 왜 내 전화를 안 받지? 저는 더 충격 먹었어요. 아, 그 번호가 목사님 번호였냐고. 한 번만 더 받으려고 했다고. 제 번호 없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제가 충격이 되고. 근데 받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산에 가셨나? 어머니 그러죠. 산에 갔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가야 됩니다. 산도 가고 강도 보러 가고 바다도 보러 가고 뭘 위해서요? 놀러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힘을 얻어야 또 영적인 것에 향해서 우리가 또 도전하니까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고백합니다. 기도하라고 했죠. 너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일용할 양식이 오늘 먹는 밥 한 끼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말씀 말고 오늘의 말씀. 그 말씀이 나의 영적인 것을 컨디션을 올리는 최고의 보양식이 됩니다.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다시 또 이교 선교사님이랑 통화하는데 그게 당장 이제 실용이 되지 않아서 일단은 계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코로나 이게 팬데믹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나라들마다 이제 자국민을 중심으로 이제 외국인을 최대한 들여다니지 않게 하려고 뭐 그런 법안이 통과됐나 봐요. 근데 이미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있어서는 그 법을 아직 적용은 안 하고 이제 앞으로 들어올 외국인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법안을 적용한다라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 얘기만 듣는데 제 기분이 전환되더라고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볼 때 우리의 기분이 전환됩니다. 그 응답 받으셔야 돼요.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한다? 아마 이 경험하면 누구도 못 막습니다. 초대교회가 이해가 돼요. 겉으로 보면 핍박입니다. 겉으로 보면 죽음의 위기입니다. 근데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일제 그 핍박 속에 우리의 많은 선조들이 나라 지키기 위해서 했잖아요. 사실 어려움입니다. 근데 많은 선교사님들 여자 그 학당들을 차리잖아요. 그 여자들한테 글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 선교사님이 영어를 가르친 그 시간에 뭐가 들어갔냐? 이 여자들한테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선교사님이 열심히 살아야 된다가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영어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해준 거예요. 처음에 I'm a boy 뭐 이거 했겠죠. 뭐 hello 뭐 이거 했겠죠. 점점 느니까 뭐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서양 문물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어찌 보면 가장 천민이고 가장 배경 없는 사람들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뭘 보느냐? 기분이 째지는 겁니다. 일본의 총칼이 우리를 겨누고 있지만 단순히 나라 찾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서 저 나라가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니 이 나라 또한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대요. 아, 그랬구나. 하나님 말씀이 다윗이 힘들었겠습니까? 요셉이 힘들었을까요? 매일매일 가는 현장마다 노예에도 감옥 가면 더 어려운 현장인데 요셉의 그 기분은요 막을 길이 없는. 그 증거 안 죽었잖아요. 사실 그 안에 들어오면 죽어요. 살 쫙 빠져요. 어딘가 다 불편하다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증거 막을 수가 없는 말씀. 그게 저 여러분이 받은 은혜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예요. 이미 받은 은혜.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면 확신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리죠. 한번 친한 정말 단골이 있으면 가서 물어보라고. 혹시 교회 다녀보셨냐고. 전도하려는 마음 갖지 마시고요. 정말 예의 있게 정말 그리고 궁금한 마음으로 혹시 예전에 교회 다녀보신 적 없냐고. 거의 100이면 8, 90은 교회 갔었다는 사람들이 제법 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갔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예전에 이러면서. 그 말은 신앙생활 안 한다는 얘기죠. 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심지어 나 젊었을 때 청년부 회장까지 맡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제법 만나는데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제법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교회도 몇 개 세웠다고 말하는 사람도 제법 있는데 나는 안 다닌다는 사람 많아요. 아니 왜요? 왜 확신이 없을까? 생명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구원받았다. 다시 말해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분이 우리가 어떻게 하시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십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왜 확신이 없느냐?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2대 3대 하는데 왜 점점점 믿음의 자녀들, 더 믿음의 뿌리가 깊은 자녀들이 나와야 되는데 믿음의 뿌리가 점점 막 뿌리가 다 보여요. 뿌리가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왜 이런 악순환들이 왜 계속 반복될까? 분명히 이스라엘은 하나님 선택한 민족이 맞는데 이 민족이요, 사사기 보니까요 계속 그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사사기만 그렇습니까? 성경 전체가 그래요. 사실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으로 끌려가고. 왜 그렇죠? 이게 없어서.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들이 받은 축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뭐지요? 과거에 내가 짓지 않은 원죄, 우리 가정에 흘러올 수밖에 없는 조상의 죄,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자범죄, 여기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죄인이라 하지 않고 의인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뭐냐? 지금도 사단은 넘어질 자를 찾아다녀요. 그 말 뭐예요? 지금도 활동한단 말이에요. 과거에 옛날에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사단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우리 후대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단의 권세를 박살낸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두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지옥 문제 끝났기 때문에. 이게 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에요. 확신하셔야 돼요. 여호와 증인이 그냥 돌아다니냐? 얘네들 전략이 있어요. 오히려 얘네들은요, 교회 교패 붙어있는지 오히려 들어갑니다. 그것도 장로교. 성경 몇 개만 딱 갖고 가고요, 흔들어 버려요. 그냥요. 완전히 흔들어집니다. 뭐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조용한지 모르겠지만 신천지 교회 파수한다고 들어오잖아요. 교회 안으로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한 명 한 명 포섭합니다. 얼마나 전략이 대단한지요. 교회에 사람 안 오는 거 알고요. 사람 오면 너무 교회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줄 알고요. 전도 되는 척하면서 자기 신천지 사람들이 자꾸 끌고 옵니다. 교회 안에. 건드립니다.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건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뭔지 몰라요. 그리스도로 끝이에요. 목사는 사람 아닙니까? 장로님은 사람 아닙니까? 넘어질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오신 겁니다. 그래서 왜 확신이 없느냐?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몰랐어요. 특권.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를 향해서 물는 겁니다. 대우나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가 무슨 특권을 받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어요. 그 은혜 주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 주신 말씀이 뭐냐면, 특권이 뭐냐면, 너는 베드로라,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복음 전파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내가 땅에서 하늘에서 매이고, 맞습니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까? 땅에서 풀립니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시는 특권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거 활용하세요. 이거 쓰셔야 돼요. 특권이기 때문에. 이거 사용하셔야 돼요. 왜 확신이 없느냐? 그러니까 이걸 한 번도 사용 안 해봤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 이건데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 교회 나와봐 이 얘기하고 있지 그 확신이 없죠. 한 번도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데요. 그냥 위로해주고 있지. 그 배경이 영적 문제라는 걸 말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왜 저러지? 이렇게 계속 퀘스천만 계속 만나면 퀘스천만. 왜 그래? 아니 저 사람 왜 그러지? 왜 그럽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지. 사단의 종로로 되는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너희 아비 마귀. 그럴 수밖에 없는데 기독교인 자체가 지금 헷갈리고 있다니까요. 아 왜 정치인이 저럴까? 아 왜 저 연예인이 왜 저럴까? 왜 그러지? 기도해봤자 맨날 육신적인 기도. 그러니까 삼성 다니는 그 고위직 사장님들은 교회 다닐 이유가 없어요. 고작 우리 기도 응답이 맨날 육신적인 거 뭐 몇 개 받은 거 그거. 진짜 응답이 뭔데요?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이 하늘의 보좌와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삶을 통해 누리기 원하시는데 삶의 방법을 모르니까 확신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은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 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성령 인도 받는다는 말이 뭐 도대체 뭐냐? 성령 인도 받는 말이 뭐냐면 우리의 중심이 복음 중심 되는 게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새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복음 중심이에요. 성령 인도 받는 말이 뭐냐? 일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먼저 질문하는 게 성령 인도 받는 삶이에요. 바울은 전도하러 가기 전에 기도할 것이 어디 있는가? 바울은 그 우선을 항상 누리고 있었습니다. 삶 속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뭐가 우리의 삶 속에 성령 인도 받는 거냐? 전도가 우리 인생의 전부 되는 게 성령 인도 받는 삶이에요. 내 업이 이거랑 관계 있어야 된다니까요. 지금 돈을 많이 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업이 우리 자녀들의 업이 이거랑 관계 있어야 돼요. 왜냐? 땅끝까지 짓는 그 땅끝이 내 자녀가 내가 다니는 그 직장과 분명히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돈 벌러 간다 그 사람 비참한 사람이에요. 돈 벌러 간다? 돈 벌러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제가 오늘 이번 주에 수아한테 학교 데려다주면서 수아야 너는 랩넌트 선교사야. 너는 사람을 다 살릴 사람이야. 맨날 뭐 1학년 때 친구랑 맨날 놀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물어봤어요. 너 지금 2학년 친한 애 누구 있냐? 몇 명 있냐? 지 남이 이렇게 계산하다가 7명 있대 해서 그래 23명 가운데 수아 빼고 22명 중에 7명 지금 친하냐? 그래 한 주에 한두 명 정도 더 친해져야 된다. 뭐 앞짝꿍, 옆짝꿍, 뒷짝꿍 다 친해지고 있다는 옆짝꿍, 앞짝꿍, 뒷짝꿍 다 친해져야 된다. 왜요? 그게 너를 하나님의 성자처럼 보낸 이유다. 가서 뭐 맨날 급식이 맛있대요. 너 지금 급식 먹으러 학교 가냐 지금? 밥 먹으러 학교 가냐? 분명히 사단은 확신이 없는 자를 공격합니다. 우는 사자 제가 이번 주에 그 수아랑 같이 넷플릭스에서 그 사자 그 동물들 이렇게 잠깐 봤는데
이 맹수들이요 그냥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뛰는데 그냥 뛰는 게 아닙니다. 뛰는데 그 약한 새끼, 그 새끼를 그 무리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계속 뜁니다. 막 어른 공격하는 척하면서 결국 새끼들이 이렇게 뒤처지게 하려고. 그러면 새끼 뒤처진다? 근데 바로 이제 잡히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약한 거, 어딘가 딱 상처 난 거, 거기에 그냥 집중 공격합니다. 사단이요. 아니 예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생명 받은 사람이 생명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아니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한 건데 그 축복을 전혀 못 누려요.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미국이 막 발전하는 그때 많은 젊은이들이 미국으로 막 왔죠. 뭐 옛날에 뭐 아메리칸 드림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또 미국으로 많이 갔다네요. 이 젊은 이 청각이 유럽 이제 미국 가서 내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겠다. 유럽에 이제 미국 가면 이제 일자리도 다 보장되어 있고 이제 저 배에서 타고 이제 미국만 가면 돼요. 돈 끌어 모아서 그 배 사갖고 딱 탔는데 일주일 정도면 가는 거리인데 사람들이 밥 먹는데 밥을 안 먹으러 가요. 큰 배니까요. 완전히 뭐 뭡니까 그 무슨 배 세계 일주하는 배 무슨 배라고 하죠? 크루즈배 같은 막 먹을 거 있지 막 어마어마하니까요. 이 사람이 비싼 줄 알고 안 먹는 거예요. 참습니다. 하루 참고 이틀 참고 그래. 이제 5일까지 참았습니다. 6일째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미국 간다. 가서 내가 일 해갖고 이제 너 여기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는 거 먹을 거다. 계산 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송에 지금 해일 때문에 한 일주일 더 연장될 것 같다. 미치겠는 거죠. 물어봅니다. 저 밥 좀만 먹으려고 하는데 얼마냐고. 이 사람이 황당한 거죠. 처음 먹냐고 밥을. 그 처음 먹는데 그 중요한 거 아니고 얼마냐고. 아니 당신 배 싸게 밥값 뭐 여기 있는 편의시설 다 포함된 거 모르냐고. 모르면요 못 누려요. 맨날 여기에 사로잡힙니다. 과거에 끝났는데 미래에 대해 매일 두려워합니다. 오지도 않았는데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놓쳐버립니다. 분명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 원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해라. 하나님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놓쳐버려요. 이게 축복이 아니니까.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기독교인한테. 그러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아무도 못 살리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 아닌데요. 뭐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돈이 축복이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기독교인 재미없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세상이 더 재밌지 이러면서요. 축복으로 못 누린다 보니 뭐 100이면 100 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확신이 아니라 우리는 절대적 확신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기도하시리라.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치지 않으세요. 우리는 또 무슨 확신을 갖고 들어가느냐? 뱀과 정갈을 밟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까? 못 넘어뜨려요. 철로역정 보면 우리 그 말 나오잖아요. 이 크리스찬이 걸어가는데 처음에 무거운 짐 이거 내리려고 하는데 안 내려지는 거죠. 이 짐이요.
근데 이 크리스천이 누굽니까? 이게 누구를 만나갖고 이제 뭡니까? 성원에 이제 막 가잖아요.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과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앞에 가면 이제 딱 들어가면 되는데 큰 사자가 앞을 떡 막고 있는 거예요. 못 지나가는 겁니다. 사자가 막 물려가니까. 어르렁거리고 물려가니까요. 근데 크리스천이 자세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자가 목줄이 딱, 밧줄이 딱. 절대 못 이겨요. 절대. 하나님의 자녀 이길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셔요. 은밀한 일이 뭐예요? 우리는 다 응답되는 게 응답인 줄 아는데 응답 안 되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 그걸 믿기 때문에 부르짖어야지 응답받는 게 아니라 부르짖을 만큼 확신이 있는 거죠. 목이 세워져라 기도해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확신 있게 기도하는 거죠. 특별히 또 예레미야 이때 당시가 시위대 뜰에 닫혀있을 때였잖아요. 어려울 때니까 그때는 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오직 바라보는 시간이었지. 절대적인 확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막 영광 나타내는 그거 자꾸 쳐다보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시작합니다. 왜냐? 그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를 완전히 사망의 생명으로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그 길이 되셨어요. 우리는 지금 2021년도 이거 갖고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넉넉히 하나님의 사랑 우리 이길 건데 어떻게 이길 것이냐? 이 5가지 확신을 갖고요. 로마서 8장 31절 39절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분명히 그 자리에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세우실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 많은 말씀들이 결국은 내가 있는 현장과 맞아야 돼요. 분명히 맞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혹시 내 주변에 확신 없는 사람이 있진 않은가? 질문해 보셔야 돼요. 너무나 확신 없다는 것을 알고 여호와 증인은 장로 교회에 붙어있는 집을 타겟으로 해서 돌아다닙니다. 너무나 확신 없는 것을 알고 신천지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자체를 아예 무너뜨려 버립니다. 교회를 아예 뺐죠. 얘네들은요. 목사 쫓아내고요. 얼마나 확신이 없길래. 정확히 말하면 우리 주변에 전혀 은혜 못 받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 뭘 해줘야 돼요? 변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확신 있게 말해줘요. 귀만 이렇게 커지면 안 됩니다. 사람이 좀 균형이 있어야죠, 그죠? 귀는 이따만하게 커갖고요. 몸은요, 현장을 안 밟아갖고요, 몸은 다리는 얇아갖고요, 힘도 하나도 없고요. 하나의 마음이 커야 되는데 무슨 밴댕이 손가락까지 조그매갖고요, 마음은. 조그마하면 삐지고 우리 사무엘처럼 맨날 삐지고 가지고 그냥 엄청 잘생겨놓고 맨날 삐져. 얘가 어떻게 되니까 그 아빠 닮아갖고 맨날 삐져갖고 그 마음이 커야 됩니다. 귀는 커갖고요, 조금만 뭐라면 막 그냥 막 불평불만하고 눈도 맨날 사랑의 눈에 맨날 찢어진 눈으로 사람 보고 있고 복음 말해도 힘있게 말해야 되는데 막 조그매가지고 입은요 그냥
아주 그냥 흉측한. 근데 이런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지금. 귀만 신앙생활 오래 갖고 귀는 큽니다 아주. 현장 얘기하면요 막 전혀 뭐 왜 나랑 상관없으니까요. 받은 적도 없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얼마나 확신이 없길래 기독교인이 제사 때문에 고민한다니까요. 제사 놓고 고민을 해요. 얼마나 확신이 없길래. 저희는 아버지 추도 예배도 안 해요 우리는. 추도 예배 해야 돼요? 물론 하면 뭐 좋다 나쁘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확신이 가져야 되니까요. 제가 수아한테도 왜 할아버지가 우리 날 쳐다보냐? 할아버지 아빠 안 쳐다봐. 너 안 쳐다봐 할아버지가. 하나님 우리 보고 계시지. 불효입니까? 이 불효예요 불효?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제 아버지 김기현 목사님은 천국에서 최고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축복 누리고 계시지. 그거 누리기 바쁘셔요 지금요. 내 아들이 뭐 하고 있나. 하나님은 날 지켜보고 계시지. 왜 김기현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봅니까? 얼마나 확신이 없든지요. 이게 흔들리네요 여기에. 막 이상한 핑계 이상한 뭐 이걸로 통해서라도 가족들끼리 모여야 되지 않냐고. 이걸 위해서 모이는 거면 안 모이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제사 때문에 가족이 모이는 거면 안 모이는 게 나아요. 정말로. 제사 차금숙 장로님은 제사했어요. 뭐 했느냐? 음식을요 엄청 준비했어요. 본인은 절 안 했어요. 왜? 불신자 가문에 시집 가셨는데 뭐. 문현철 집사님이 사실 불신자였잖아요. 완전 불교. 가보니 뭐 제사 지내는 걸요. 근데 며느리 하나 들어왔는데 교회 다니는 며느리라는 소리 들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며느리 웬걸? 음식을 이만큼 준비하고 그냥 오히려 막 싸주시고 막. 신앙 양심상 자기 자신은 절 안 했고요. 무슨 관점에 있느냐? 그래 하나님 사랑으로 그냥 먹어버려라 그냥. 나는 우상 앞에 절한 건 절 안 하고 내가 당신들 위해서 이만큼 음식 준비하겠다. 근데 정면 고백하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다 교회 다니신다고. 신앙생활 하신다고. 뭐예요 혹시? 지금 제사를 드리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요. 이걸 놓고 갈등한다니까요 지금 교인들이. 갈등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확신이 없길래. 우리 주변에는 없습니까? 지금 며느리들 제사 아줌마들 제가 커피숍 몇 번 들었어요 제고요. 그 제삿날 그거 뭐 얘기하는 아줌마들 많더만요. 그럼 뭐 별의별 얘기 합니다. 뭐 제사상 뭘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근데 그게 기쁨이 아니에요. 완전히 스트레스. 근데 안 하면 안 되는 그 상황. 운명. 그 가운데 저는 질문해봐요. 저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 없겠냐? 불신자는 뭐 그 고민하는 게 마땅한 건데 저 아줌마들 모임 가운데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없겠냐? 답 주시기 바랍니다. 답 주셔야 돼요. 변론하지 마시고요. 싸우지 마시고 답 주십시오. 안 듣는 사람은 안 듣게 하면 됩니다. 그럼 그렇게 멈추면 됩니다. 겸손하게 하지만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면 당신 변화시킬 수 있다. 내가 만난 예수를 당신도 믿으면 그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그 모든 사람이 우리들이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보다 믿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응답이잖아요. 그 응답의 주인공으로 끝까지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확신 없이 막연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그 말씀을 믿는 자를 통해서 응답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냥 확신이 아니라 절대적 확신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주역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